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난 아름다운 품성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며 이 세상 역사의 장면들이 빨리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영생은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위한 도덕적인 적합성을 얻어야 한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도덕적인 적합성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덕적인 적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원하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대가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늦은 물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이름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이름의 성령이 도덕적인 적합성, 우리의 품성이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 모으려 했었더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저들을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로 인정하시게 된다. 사랑이 완전하게 될 때 율법은 지켜지고 자신은 있을 자리가 없게 된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은 저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해 일하고 고통을 참으면서 살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 자신의 것이 되게 할 때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품성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원칙이며 영원한 능력이다. 이 사랑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또 다시 공부하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냐며 그 원칙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10명의 문둥병자와 그리스도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목적지였는데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한 문둥병장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죠.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그렇습니다. 이 문둥병은 사실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지구는 거대한 문둥병 소용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둥병에 걸리지 않는 다른 세계들을 지금 방문을 하지 못하고 마치 진 밖으로 내 쫓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같은 운명을 가진 문둥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이 지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0명을 치료해 주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불력의 생애 그리고 지옥의 죽음을 대가, 대가하셨을 것이다. 구원받을 한 영혼의 가치가 이 온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죽음을 당하셨을 것이다.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이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5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느니라 하는 이 사마리아 땅으로 또 들어가시는 한 장면이 있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일부러 이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걸 우리가 그 이유를 보시면 그녀는 성경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흥미를 가지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싶고 설교를 듣고 싶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12절에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참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를 좀 상징하기도 하죠.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문둥 문둥병의 특징이 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다 했습니다. 말을 잘 못하죠. 그렇게 해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목소리로 죽을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부르짖는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 장면은 우리가 마지막 느지미 성인을 받고 큰 해침에 참여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큰 해침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표상을 좀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가정을 떠나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둥병자들이 함께 모여서는 동굴에서 생활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치료하신다는 놀라운 기별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르짖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자기를 기다리고 찾고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보시고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죠. 모든 장면을 다 이미 보시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늘에서 매 순간 지켜보고 있다는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26절을 보시면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자라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도와줄 유일한 그 믿음이 당신 앞에 나오고자 하는 온갖 노력과 함께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시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자기 같은 중풍병자도 회복시키시고 눈물 소금도 뜨게 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나는 이런 옛날에 이 중풍병자나 뭐 문둥병이나 무슨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으로 형벌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야기만 들어도 오늘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으로 날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쯤 오시는지 어디를 방문하는지 그것을 친구들을 통해서 다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그 모든 장면들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누가복음 17장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떠날 때까지는 문둥병이 낫지 않았다. 그들이 깨끗하다는 선언을 받게 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기 전에 치료의 가시적인 증거를 기다렸다면 그들은 결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실제로 고침을 받기 전에 이미 고침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이 그들에게 필수적이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가라고 했을 때 문둥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면전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더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그분의 지시들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출발을 했을 때 치유함을 받을 것이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여전히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사랑의 원칙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원칙을 자세히 보시면 내 품성이 예수님 품성하고 전혀 같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품성이 아직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도 그 사랑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된 것처럼 오늘도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믿음의 원칙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어떤 치유의 증거를 기다렸더라면 그들은 결코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을 치유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마치 그들이 이미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본 것처럼 내 인생이, 내 품성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변화가 이제 일어나도록 되어 있죠. 자, 여기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루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가다가 지금 변화가 일어났죠. 가다가 문두병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야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먼 거리를 가는 도중에 갑자기 자기 몸에 문두병이 사라진 것을 알고 한 사람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다고 표를 했습니다. 취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 중 오직 한 명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표를 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생애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명 너 친구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근데 이 문둥병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왜 안 돌아왔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보시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는 이 문자적으로 악한 것을 헤아리지 않으며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저질러진 잘못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곧 그것은 그 잘못을 헤아리거나 덮어씌우지 않고 어떤 사람의 계정에 그 잘못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 실려 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아름답고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속성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되도록 가장 좋게 해석한다는 점이 여기에 나타난다. 사랑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비판적이지 않으며 결점을 찾아내거나
다른 사람의 동기를 왜곡시키지 않는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입술은 송화되었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악한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긴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천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그대가 키가 커지고 몸에 균형이 잘 잡힐지는 모르나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어린 아이에게나 어울릴 기질, 습관 및 품성의 특징들을 그대로 가진 채 자라난 아이로서는 그곳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 만일 그대가 비판, 급한 성미, 자존심 등을 길러왔다면 이 잔치를 망칠 것이므로 그 자리에 들어갈 허락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모든 자들은 하늘의 배틀로 짠 혼인 예복을 입은 자들이다. 다른 사람의 품성에서 결점을 끄집어내는 버릇을 스스로 키운 자들은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며 영혼들로 진리에서 떠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택하도록 하는 추한 결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에 이르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재앙 및 내면의 죄에 맞서 날마다 싸워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칠 집이 눈에 많이 띄게 될 것이며 오랜 시간 기도하며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위대한 표준인 거룩한 율법에 개주 보느라 타인의 성격을 지적하고 험담하고 파헤칠 시간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우라고 하신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는 버릇을 제쳐놓으라. 그대 자신의 결점으로 그대의 관심을 돌리라. 유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닌 하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주권에 굴복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마음속에 자기의 판단과 의견, 그리고 남을 비평하고 비난하는 경향, 성향,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권력, 권력 다툼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불만을 갖게 된 대부분의 원인은 전부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자주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부족해서 그곳에 달리셨음을 생각하고 그의 죄악의 정도를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해서 헤아려 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지 않을 것이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이나 자만의 정신이 있을 수가 없다. 이들은 복음에 따뜻하고 친절한 정신을 잘못 나타내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귀한 영혼들에게 상처를 준다. 우리 구주께서 사용하시는 비유에 의하면 비판적인 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가 비난하는 사람보다 더욱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동일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그게 자만과 비평이 더해지기 때문에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그들의 심판하거나 이 자리에 두지 말라. 남을 비판함으로 그들은 자신에게 유죄의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대가 행위를 참소하는 자인 사단과 한 통속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나오는 그렇죠. 거룩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 자신의 품성의 결점을 결함을 보도록 인도할 것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동정하도록 이끌 것이며 저들이 용서받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이 동정적이고 예절이 바를 것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항상 가장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쓸데없이 폭로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좋지 못한 보고들을 열심히 덮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듣는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생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젖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약점을 볼 때 마음이 아파서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승리를 했을 때 혹은 죄를 자백하고 잘못들이 고쳐졌을 때 그는 기뻐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의 결점하는 품성에 대하여서는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가혹하고 비판적이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친절하고 동정적이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신 것처럼 그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도를 인하여 울며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일시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는 증거이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증거죠. 그것은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지혜 가운데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놀라운 빛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런 일들을 해왔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목회자나 우리 교단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죠.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짐을 예수님께 갖다 맡기라. 그들은 사단이 어떤 영혼을 지배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사건을 맡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엉킨 일, 복잡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시를 따르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라. 그대의 행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후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다른 급한 업무들을 조용히 수행하라. 그것은 더 이상 그대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우리가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필요하는 정신은 그대 자신을 그 문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을 것이다. 상호간의 완전한 신뢰로 결합하고 사는 거주자들의 행복에 허물될 자는 단 한 사람도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가 없다. 그대 자신이 하늘 임금의 품성을 나타내지 않는 한 아름다운 영광이 쌓이신 하늘 임금을 결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구주에게서 떠나게 하므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또 다른 사람들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정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들의 결점이나 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선이 시선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갈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배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쳐다보기 위해서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결점, 또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온종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나 그들의 불완전한 그들의 죄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눈을 주님께만 고정시켜서 주님의 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거룩한 온전한 품성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